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다시 한번 4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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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송하세 주님의 사랑을.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십자가로 사랑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마치. 우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오리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오해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언제나 신실하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높여드리며 예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지만 지난 한 주간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시간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갑자기 닥친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뀌었고 모든 성도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의 일과는 관련 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알았습니다. 왜 하필 우리 교회인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결함이 없으시기에 더욱 순종하는 마음으로 더욱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기도하며 저희 교회에 당면한 이 고난의 시간을 온 성도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확진되신 분들의 건강을 아무 탈 없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자가격리 중이신 분들이 무탈하게 자가격리를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의 불편한 마음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물질적인 손실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상이 멈춰진 쉼을 통해서 보이지 않던 새로움을 보게 하시며 이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간증이 넘쳐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인해서 정말 내일같이 걱정하며 기도하며 안부함으로 코로나로 인해 소원해졌던 성도들 간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을 받은 분들과 교회와 직장과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진솔하게 느끼고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있으며 코로나 발생 후 1년이 넘도록 우리들이 안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소홀했던 개인과 교회의 방역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 방역을 신경 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교회와 교인들을 섬기시는 교육자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 어느 해의 고난주간보다 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수치와 조롱과 고통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 고통을 감내하시며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갑자기 뇌출혈이 오신 분과 열병과 전신 통증으로 아직 걷지 못하고 있는 하윤이와 여러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친히 기억해 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몸이 아프신 분들이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깨달음과 변화와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는 비대면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하여서 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인 다음 주일부터는 본당에서 대면과 함께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 드리는 비대면 동시에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4월 1일 목요일부터 토요일인 3일까지 월삭기도회 및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5시 20분부터 시작되며 장소는 본당 3층입니다.
이 예배 또한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하여서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부흥을 위한 제2차 153 캠페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4월 6일까지이며 범위는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입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하실 때에 아울러서 헌금 유형도 같이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황예승 집사의 모친 되시는 박영분 권사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구원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쳐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도 우리 부곡교회에서 저희들을 배려해 주어서 이렇게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부곡교회,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우리 당회, 우리 온 교우들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비대면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면에 함께 하시고 드린 손길들에게 마음대로 우리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찬양도 함께 할 때에 또 바이올린이 함께 했는데, 이 바이올린 소리가 예사 소리가 아니고 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소리 같이 들렸습니다. 다 그런 줄 믿습니다. 예, 참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비대면 상황 속에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제자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함께 손을 들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다 잘 지내신 줄 믿고, 또 우리 확진 당하신 분 중에 또 지난주 중에 퇴원하신 분도 계시고, 또 퇴원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계신 분도 있었는데 다 호전이 되셔서 이제 퇴원을 앞두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격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도 아마 이번 주 중이면 다 격리가 마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공감하게 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지난 1년간 우리는 한 번도 코로나와 상관없이 지내서 기도는 하면서도 참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몰랐습니다마는 이번 기회가 참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었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확진당하신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절대로 걸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힘드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코로나가 걸린다고 해서 증상이 다 같은 것이 아닌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 분수령이 뭔가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많이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고, 또 바이러스가 적게 들어오는 분이 있는데, 많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훨씬 통증이 심하게 되고 적으면 그만큼 약화가 되는데, 마스크를 가능하면 쓰고 지내는 것이 코로나 예방에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제자교회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제자교회는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풀무불의 시련도 겪었던 교회고 그것을 다 극복해 온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만약에 이 땅의 교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 제자교회가 당해야지 남의 교회에 당하고 우리는 피하는 것은 우리 제자교회답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 당한 것을 하나님, 우리는 재수 없게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하면 우리 제자교회가 당해야지요.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를 하나님 더 고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모두 그런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야지. 우리는 안 받고 다른 교회만 고통받는 것은 영적인 성경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고난을, 십자가를 안 받고 피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의 자세는 어차피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 나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대신에 다른 분들은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를 써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잘못한 결과로 주어진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부당한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매한 고난이죠. 억울한 고난도 있습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욥과 같은, 또 예수님 같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애매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고난을 다른 말로 선을 위한 고난이고 의를 위한 고난이지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인데 베드로전서 2장에는 그렇게 말씀했죠.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죄 짓지 아니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되느니라. 그 말씀이죠. 이번에 이 일은 수십 명이 우리가 자가 격리를 하고 몇 분이 확진을 받아서 참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어떤 분은 병원 개업하고 26년 동안 한 번도 병원 문 안 닫고 지냈는데 이번에 자가격리 때문에 26년 만에 우리 장로님 이번에 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장로님이 평생을 쉬실 줄 모르시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쉬게 하셨네요 했더니 웃으면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번처럼 선택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불평할 것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기 때문에 이번 일이 평생 동안 할 말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는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감사한 것은 저도 기저질환이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걸리면 사실 죽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아파야 되는데 저 대신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가격리하시고 아프시네요. 하나님, 좀 덜 아프게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번 이 상황이 우리 교회를 더 다지게 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제자교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어렵지만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당해야 된다면 내가 당해야지. 나는 피하고 남들만 고통받는 것은 영적인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이번에 우리를 대신해서 자가격리 받으시고 또 아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훨씬 많은 것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니까 믿으시고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서 나라가 임하시며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이것은 성경에 수많은 주제들이 있죠. 신구약에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주제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시며,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며, 또 다른 말로는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세워지소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또 많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바울을 부르셔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개인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게 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수천 년 동안 있어진 일련의 과정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첫 번째 신약에 보내신 선지자가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신약을 선포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느니라,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캐리그마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찼고, 첫 번째 메시지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러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사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더불어 말씀하시다가 성천하셨죠.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나라로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살아계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러 오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다가 천국에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 또는 하늘나라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다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다 하나님 나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실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크게 두 개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냐 사탄의 나라냐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누가 왕노릇하는가 하면 마귀가 왕노릇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마귀를 일컬어서 이 세상의 임금이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마귀를 일컬어서 세상의 신이다. 사탄이다. 아르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세상의 공중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이 세상에 온갖 죄악의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휴하에서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생각을 하고 마귀가 가르친 행동을 하고 그러다가 우리 인간이 파멸이 되어서 지옥 구렁텅이로 자기가 사는 지옥으로 같이 가기를 계속적으로 조장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여기에서 이 세상의 임금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라고 해서 마귀가 이 세상의 진짜 임금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세상,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분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마귀는 진짜 임금이 아니에요. 이상해. 진짜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귀는 자기가 이 세상의 진짜 왕처럼 속이고 거짓말하고 가짜 왕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진짜 왕인 줄 알고 마귀 말을 듣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속은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속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분별을 못한 거예요. 분별을 못한 거예요. 이 마귀가 말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왔던 것처럼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넘어뜨린 것처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사기를 친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 5절 7절까지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내게 절하면 내가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게. 이놈이 예수님도 사기를 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40일간 기도하셨잖아요. 탁 말씀해, 내 이놈아,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내가 왜 네 말 듣냐. 예수님께서 마귀를 극복하시고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혼란한 시대에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기도해서 영적인 분별을 정확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살아야지. 그만 방심해서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약해져서 영적으로 약해졌다는 얘기는 영안이 닫혀졌다는 얘기거든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해. 어디로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분간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마귀의 함정과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우리 인간을 자기에게 소속되게 하는데, 요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전 세계가 다 드러나서 감사한데, 아직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우리 인간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신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영원한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마귀가 그렇게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것뿐만입니다. 요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과학과 모든 지식들이 보면 창조를 부정한 진화론의 바탕을 둔 과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과학자들 마찬가지죠. 왜 우주를 자꾸 찾아다녀요?
우주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 진화론의 바탕을 둔 과학들이죠.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유물사관이 있죠. 인간 세계의 모든 중심은 물질이다. 이 세상은 물질 중심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을 골고루 소유만 하면 인간 세상이 유토피아가 된다. 천국이 이루어진다. 낙원이 된다. 유물사관에 입각한 공산주의 아닙니까? 이론은 그럴듯하게 했습니다마는 결국 공산주의 한번 보십시오. 공산주의라는 것은 모든 소유를 각각 나누어서 다 같이 살아가는 건데 이 세상에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산주의가 지금 북한인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이놈들만 배 터지게 먹고 저들만 실컷 모든 백성들은 굶어 죽고 다 빼앗아가지고 소수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 저게 공산주의예요. 자기들이 내세운 이론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이 인간이 하는 모습들이에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 뒤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그냥 저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또 불가지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죽음,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거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세계다. 이게 불가지론이거든요. 알 수 없다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 물으면 아이고 뭐 하나님 몰라, 귀신 몰라, 천국 몰라, 그 우리는 몰라. 이게 또 배후에 마귀가 역사해요. 요즘 종교다원주의, 무속신앙, 종교혼합주의,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가 가능하고 모든 종교마다 그 종교 나름대로의 구원론이 있다. 천국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낙원이 엄청나게 많다. 이게 종교다원주의고 종교혼합주의죠. 이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마귀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호려서 파멸시키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안 그래도 믿음이 약해져서 요즘 교회를 떠나는 것이 유행처럼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다가 보니까 아유 뭐 방송으로 예배 드려도 되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전염병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저도 하나님은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때문에 더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이 약화되는 상황을 방치를 해두고 스스로 이거를 핑계대서 믿음이 약화되는 것을 그냥 놔버리고 전혀 이것을 방패막이 삼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은 이 죄악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고 믿음이 약화되는 것을 스스로가 성령께 기도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신랑이 올 때까지 지혜로운 5 처녀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죠. 기름을 모으고 준비를 한 거예요.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올 때까지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충성을 하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니까 내 믿음 약해지는 거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그건 죄악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저는 이번 코로나 상황에 우리의 믿음이 개인적으로 주님께 깊이 들어가서 이전에는 휩쓸려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개인적으로 주님과 더 깊은 시간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삼는 우리 제자 모든 가족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또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영원히 마귀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미 자연 모든 것을 만드시고 동식물도 창조하시고 과일나무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어디에서나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지구에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냥 살게 하시면 되지. 왜 일부러 에덴 동산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 이유는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 동산이라는 말은 원어상에 보면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창조물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니까 일부러 아름다운 정원 같은 이 에덴 동산의 말이 가든이거든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맛있게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걸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려하신 거예요. 배려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이신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배려를 생각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살아야 되지. 왜 우리가 마귀와 이렇게 지내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마귀와 이렇게 싸우면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 훈련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공전한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우리가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땅에는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죠.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성경에 쭉 말씀해 두시면서
너희들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육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이 땅의 시민권과 또 하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뭘 훈련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시죠? 우리 저기 잘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왕은 누구세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왕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닦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올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왕권을 물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했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으니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세상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왕이신 거예요. 에베소 1장 21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과 모든 만물 위에 높이시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또 우리 인생의 마음의 왕자의 왕으로 주인으로 예수님을 앉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분은 정말 좋은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따라해 봅시다. 정권 교체. 정권 교체하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에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 난리가 났죠. 뭐 난리입니까? 부동산 난리가 났어요. LH에서 미리 정보를 빼내서 전부 자기들이 땅을 미리 다 선점하고 뭐 솔직한 얘기로 이 얘기가 한두 해 전입니까? 수십 년 전부터 이미 땅을 선점한 사람들은 전부 옛날부터 이 주택과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정보 빼내가지고 이게 솔직하게 오늘 내일 일 아니에요. 수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전부 주인으로 부동산이 들어있어요. 돈이 들어있어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직도 마음속에 부동산이, 권력이, 돈이, 세상의 성공이 내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고 많은 물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고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지도를 받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제자교의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내가 지금 뭐를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서
돈 따라, 명예 따라, 권력 따라, 인기 따라,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 따라 모든 선택의 기준이 그것이라면 바꿔야 돼. 모든 선택의 기준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선택을 해야 될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뭐인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까? 이게 첫 번째 결단의 조건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신앙생활을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온데간데 없고 야 그렇게 하면 돈 엄청 번대. 아이고 뭐 교회야 뭐 신앙생활이야 좀 교회 좀 못 가겠지. 교회는 좀 못 가겠지만 돈이 이전보다 엄청 많이 벌어. 그러면 그렇게 선택하고. 이것은 마귀에 속한 사람이 하는 태도이지 아직도 정권 교체가 안 됐다는 거.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저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 제자교회 모든 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런데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을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죠. 그러므로 성령과 더불어 주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받지 않아요. 혼자 욕만 썼지. 혼자 충성하는 것, 자기는 충성했다고 치지만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주의 일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무력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온유로, 겸손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헌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 제자교회도 돈으로 세워지는 교회 아니고 사람의 숫자로 세워지는 교회 아니고 세상의 지식으로 세워지는 교회 아니고 우리 제자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겸손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제자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제자교회는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주의 일을 더 두려운 마음으로 받들고, 그래서 주의 일을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바라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좀 행세하기를 바라고, 미안하지만 용은 쓰지만 하나님 나라 일을 바르게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주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실 때에 내 힘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 안 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은, 아마 교회 때문에 실망하시고 상처받으시고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 이 땅의 교회는 이렇게 부족한가? 왜 교회들은 갈수록 이렇게 잘못되어지는 것 같고, 이 교회들은 왜 이런가?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를 붙들고 우시면서 기도하고 충성하시는데도 교회가 변화되는 모습은 없는 것 같고, 이 땅 위의 교회들은 자꾸 나빠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마음이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좀 더 잘하고 싶어요. 그 때로는 제 부족함 때문에 주님 앞에도 죄송하고 우리 교회 앞에도 죄송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왜 하필 저보다가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 많을 텐데 왜 저를 제자교에 세우셔서 저도 힘들고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힘들어하시는 분 많을 텐데, 때로는 저도 주님이 이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저라고 마음이 왜 편하겠어요? 같은 마음일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나 전 세계 교인들이라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실망하지 않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교인들이 나오고 교회를 옮겨 다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옮겨 다녀요.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거 탓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의 교회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그래요. 아무리 내가 좋다고 교회를 찾아다녀서 선택을 했다고 칩시다. 조금만 있으면 문제투성이 눈에 보이고 아차, 그렇게 돼요. 전 세계 어디 가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완전한 교회는 이 땅 위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야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울게 하실 때는 울어야죠. 안타깝게 하실,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 교회도 회개하고
계속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고 개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노력을 보시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안 하면 안 되고,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되지 않으니까 그럼 안 해, 이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도 괜찮아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울면서 중승하는 그 마음을 보세요. 그러면서 그래, 네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노력하는 내가 너의 마음 알아. 그걸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교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혹이라도 한두 분이라도 야, 우리 교회가 뭐 문제 많은 것도 아니야. 어떻게 또 코로나까지 또 이래 돼가지고 일어나. 또 그게 또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될 수도 있어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시험에 빠지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왜 빠지냐?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이 약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는 완전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시면서 주님,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을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노력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중심.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는 주님 앞에, 그 제가 늘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갈수록 좋아지면 돼요. 갈수록 좋아지는 게 중요해요. 나빠지면 안 되고, 우리 개인도 자꾸 좋아져야 되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갈수록 순결해지고 갈수록 더 좋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이 땅 위에 계속적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조금 설교가 길은 것 같기도 한데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도 이 땅에 있을 때는 절대로 내가 완전해질 수 없고 이 세상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전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에게도 너무 실망할 때도 많이 있고 우리 교회에 실망할 때도 많이 있고 한국 교회와 전체에 실망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사명 받들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 사랑으로 영적으로 끈끈해져서 더 부흥하고 더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셔서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주님 오실 날을 대망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제자교회 가족들, 어린 애기부터 우리 가장 연세 높으신 우리 정진남 권사님, 구남의 권사님, 우리 모든 우리 연세 90세가 넘은 우리 권사님들까지 한 분도 마귀의 나라에서 사탄의 통치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과거에는 믿는 흉내를 냈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개인적으로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확진을 받으신 분들이나 격리 받으신 모든 분들과 그 가족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제자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에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우리 인간 스스로가 버렸기에 우리를 지옥에 보내도 할 말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훈련하시고 교육하시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기도하게 하신 그 의미를 깨달아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며 지혜로운 5 처녀처럼 2 달란트 5 달란트 받은 자처럼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제자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